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뜨겁게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약해지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면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집행하시고 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싸움을 전쟁을 하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 주제가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주제 보면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방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초토화를 시킨다 이거죠. 초토화를 시켜서 잡아가고 약탈하고 침략시키고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고 분리자들을 욕보이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성경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쟁이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약탈되어지고 욕을 보이고 백성이 사로잡히겠고 절반이나 끌려가고 근데 절반 남는다 이거죠. 그래 남는 이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전쟁에 결국 져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누구든지 항복하면 산다. 근데 저항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관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왕도 기분 나쁘고 정하라 투항하라 막 하면서 싸우라 막 해야 할 텐데 항복하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여기에 희망이 없는 가운데 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항복하면 산다. 근데 모든 선자들은 또 반대로 말했어요. 왕이여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민족이니까 승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누가? 선지자들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으로 보면 여기서 누구의 말이 맞아요? 다른 선지자들이 말이 맞아야죠. 근데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 혼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으면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만 그러면 다 그런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 어떤 숫자의 여론에 의해서 흘러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정치는 특별히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다 하는데도 백성이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귀를 기울여서 좋아하는 대로 해줘야만 된다 이거죠. 나라가 망할 망정 다른 사람이 원하면 그거 해줘야 자기가 금배지를 달고 또 권좌에 오르게 된다 이거죠. 이것은 절대 안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없다 이거죠. 왜? 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여러분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만 안 된다고 한 걸 알면서도 여론이 그러고 현재 정세가 그러니까 별 수 없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긴 장래로 볼 때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외치고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또 왜 현재 이렇게 말하냐, 이것이 이래서 이게 해답인데 이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정세, 이것은 바람에 불과한 것이다. 바람이 불 때 무시무시하고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고 하지만은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현재 남지 않느냐 하면서 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라도 바른 것을 택할 줄 아는 국민의 그 수준 높은 소리가 필요하듯이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집행시켜 나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는 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침략을 해서 가옥을 불태고 다 약탈해가고 여자를 욕을 보이고 막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근데 남는 자가 있다. 남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그런 자가 있고 항복하면 살고 그러면 죽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줬어요. 항복한 자는 다 살았어요. 끌려갔어요. 그럼 나라 없어졌어요. 그 자리는 황무지가 되어서 정말 가혹한 채 없고 다 불타 없어져서 그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70년이. 그걸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관점은 당신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들은 선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고 대단한 통치력 속에서 나라를 잘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버리고 등지고 사는 그들은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하고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거기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악하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그렇게 세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좀 사람이 볼 때는 이 어떤 통치력이 약하고 좀 무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선하다.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 이럴 수 있어 하지만은,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신 일에 따라서 살면 선한 걸로 인정하시고, 아무리 세상의 지지를 얻고 명성을 높이고 정말 대세를 이루어서 그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든 이렇게 해서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거예요. 아멘을 하든 주여든을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이 관점이 우리에게 그 성경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방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그 침략을 하게 했을 때, 그러나 남는 자가 있다, 그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관점이 뭐냐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 이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해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하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해서 그들이 이겼어요. 이것을 야 이겼다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시는데 그때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전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민들이 막 어떤 그 탱크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탱크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시는데 이 예루살렘 이 산이 완전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진이 나가서 딱 갈라지니까 한 가운데 절반이 딱 쪼개져서 나눠져 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날라서 골짜기가 깊게 갈라져 버린다 했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우리 3절부터 보세요. 지금 2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에게 붙여줘 가지고 이방 나라가 이겨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은 서로 눈이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운다 이거예요.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예요? 하나님 발이에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건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싸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만 5절입니까?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저와 함께 하리라. 6절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날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다 낮에는 햇빛이 있어야겠죠. 밤에는 그 달빛이 있든지 깜깜하든지 해야겠죠. 근데 어두워질 때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8절 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조그만한 하나의 그 도시인데 이방 나라들이 거기에 와서 다 합세해 가지고 쳐서 이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이방 나라들이 합세해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엔 누가 이겨요? 완전히 다 빼앗아가고 막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이긴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긴 걸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싸우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재지변을 통해서 막 지진도 천재지변이잖아요. 이게 지진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감람산이 가운데로 쭉 갈라져서 완전히 한 절반이 갈라져 가지고 골짜기가 넓어서 갈라지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친히 여호와가 왕이시다. 한 분뿐이다. 홀로 그 이름만이 남는다. 이렇게 일러줬잖아요.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개바와에서 예루살렘 남쪽 뒷문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의 골짜기 또 하나렐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자는 곳까지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자, 결국은 누가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이기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건 누가 싸워서 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게 된다 이거죠. 오늘 12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이방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은 눈구멍에서 썩어서 눈구멍 속에서 썩었어요. 그들의 혀가 혀 속에서 썩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이 썩는다.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좋아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들의 살이 썩어요.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요.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13절 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이렇게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냐 이거죠. 이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리고 섰을 때 살이 썩어버리고. 14절 읽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 이제 누가 이겨요? 예루살렘이 이기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겠다 막 이기는데 나중에 봤더니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군사학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데 가령 전염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섰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바로 눈 속에서 썩고 혀가 입안에서 썩고 이것을 그렇게 하고 전쟁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는 자가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경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그럼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키느냐 이게. 초막절을 지켜야 할 이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지키는 이유는 왜 지키느냐? 여러분,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절기는 그냥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께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뭐가 영원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36편 보면 26절까지인데 26번이 나와요. 절절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지금 침략하러 왔는데 거기서 모든 자연적으로 볼 때 야, 이들은 우리가 이길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무릎 꿇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경배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유는,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러 왔는데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싸운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무릎 꿇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의 증거가 초막절을 지킨 걸 볼 때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미리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런 것은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섬긴 것이 좋은 거요? 안 망하고 하나님 섬긴 게 좋은 거요? 수준 높은 소리 나요? 지금 이방 나라들은 망해가지고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근데 사람은 안 망하고 하나님 섬기기 좋다고 하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놈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욕심이라고 한 것이 있어서 내가 내년에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 내가 이 문제 해결되고 열심히 할게.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거짓말하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두고 맹세를 하면서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언제 그러냐 하지 않아요. 예, 그때 그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만큼 다짐했으니까. 근데 좀 편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계속 지연시켜요. 그거 하려고 하는데 미안해 정말 꼭 하려고 하는데 막 또 해야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하나님 참다가 나중에 덜커덩 덫에 걸렸어요. 덫이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이제 이게 와요. 풍선불기라고 내가 말 많이 했잖아요. 조금 풀어서 1등 하려고 내가 뻥 터지면 그때 멈춰야 하는데 그와 같이. 그래 이방 나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편안한 것을 간증하며 생활하고, 그런데 더 편하게 막 더 하다가 내가 모든 것을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너 이러다가 너 영원히 죽는다. 내가 그나마 너 지금 이만큼 신앙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는 그것으로 내가 일하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다 잡아가고 다 죽고 그런데 남는 자가 있으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는 자는 우리 신앙이 그나마 남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조금이나마 신앙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때는 우리의 표부를 살피시고 잘 알기 때문에 덜커덩하고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도 없고,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가 뜨거우면 뜨거워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는 미룰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되고 콧물 눈물을 아주 뼈물까지 다 흘러나오게 하면서 할 때, 그래서 진심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미련했던 거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보여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에게만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는 그 시간, 끊어지지 않은 그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해주셔서 이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도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이방 나라를 또 초막절 지키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예면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왕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여기서 보고 초막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말씀,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방 나라 와서 이제 초막절 지키고 애굽도 지키고, 만약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비가 느닷없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려질 것 같은데 17절 보세요.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비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앞에 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이 말이에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초막절 지켜야겠어요? 안 지켜야겠어요? 지켜야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 보고 있잖아요. 우리 초막절 특별 부흥성회를 언제부터 시작해요? 우리 임상일 집사님이 사회를 잘 보시고 시작을 선포를 잘했는데, 딱 아쉬운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3년 뭐라고 해야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추석 감사절 절기 특별 부흥성회 첫째 날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했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초막절 지키지 않은 것은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가 뭐예요? 나 비 안 내려도 돼. 나 수돗물 받아 먹으면 돼. 따라서 합시다. 비는 축복을 말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러면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것이요, 내 말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늘을 노수로 다 덮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농경사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도시 생활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도시 생활에서는 안 돼요. 수원지가 마르고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이건 저주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 어디에 속해요? 땅에는 족속들 중에, 그 땅에 우리가 사람이 다 땅에 살잖아요. 그래야 온 세상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경배받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싫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니까 그를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이겼어. 야, 이겼다 해가지고, 아까 예루살렘을 이방 나들이 와서 침략해서 다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전에 보니 이겼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친히 그 이방 나들을 치시는 거죠. 지진을 통해서 감나산을 절반을 쫙 쪼개서 골짜기를 깊고 넓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끊임없이 나오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너무 억울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닌데 막 치러 왔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이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이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던 거 무시무시한 말씀 들었죠. 전쟁하러 왔어요. 섰을 때 다리가 썩을 것이요, 눈동자가 눈 안에서 썩을 것이요, 입이 혀에서 입안에서 혀가 썩을 것이요. 그런 군인들이 아무리 100만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싸워요? 아니, 다리가 썩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혀가 썩는데 어떻게 먹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 아무리 많이 있고 첨단 무기가 아무리 갖춰졌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고 벌써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먼저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특별 부흥성회를 우리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하고 더 많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는 자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그것은 다 그렇게 되어지 않았을지라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을 더 이상 놔두면 그것마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친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기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죠. 오늘 날씨가 대로 말씀했잖아요. 아모스 그 4장 거기에서 쭉 읽으면 1절부터 숙제 내드렸죠.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에 그러할지라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 모든 족속이 이제 와서 하나님 경배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또 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는 재앙을 내린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원해요?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해요. 왜 초막절을 그렇게 원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19절 다시 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해서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증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낮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헌물에 안식일에 자원예물에 무엇에 다의 이 절기예물을 가지고 오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이유들은 뭐냐면 이 사람의 물질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잖아요. 어떤 단체 사회에서도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얼마씩 냅시다. 그럽시다 하다가 나중에 돈 있는 사람 여기서 하면 더 많이 힘들어요 막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맞느냐 하면 쌈박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무엇이든지 이 돈에 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물질 강조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물질이 마음과 네 꼴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히. 왜 하나님께서 천지가 다 당신의 것인데 왜 천지 만물이 당신의 것인데 그 물질을 당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실까? 절기를 칠 때 그냥 오시오 공짜로 오시오 그러면 하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결혼식 가면 축의금을 줄 때 사절입니다. 이런 데도 덜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까 빈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빈손 오고 내게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각각 이거예요. 단체로 대피로 하지 말고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받은 만큼 받은 그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힘써드리라 이게 힘써.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저는 항상 퀘션도 해보고 그 의문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거기에 해답을 찾고 그런데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통전적입니다. 전체적인 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죠. 사람이 어쨌든 예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 제사도 마찬가지고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따라서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또 각각 심는 대로 갚으신다. 근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다 하는 말이 이 말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다.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복으로, 심는다 이 말이 복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이라) 9장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나오죠? 연보라고 하는 그 단에 저기는 안 나왔네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로해 놓고 한쪽 가로에 1번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없는 성경이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은 꼭 1번 있는 성경을 구입하세요. 그래야 더 저기죠. 이게 가로해 놓고 1번이 나와요. 1번. 그 밑에 뭐라고 났어요? 헬, 콤마 찍고 복. 그러니까 여기서 연보란 말은 복이라는 말이다 이거죠. 복. 헬라어로, 원어로 복이라는 말이다 이게 연보란 말은. 그 다음에 또 3번 말씀 보세요. 그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나오죠. 3 해놓고 가로 해놓고 밑에 주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헬, 콤마 찍고 3번. 4번이요? 제 성경에는 3번인데 글이 틀리는가 봐요. 6번에 3번 해놓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에 가로 3번이 나와서, 여러분 혹은 4번이라고 나왔으면 4번 뭐로 나와서 그러면? 그렇죠. 저는 3번을 넣고 복으로, 헬라어로. 그래, 심는다는 말, 연보,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그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심지를 안 해. 그래, 억지라도 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또 힘써 드리라 이게 말이죠. 힘써서. 왜 힘써 드리라고요? 많이 심으라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인데, 경배한다고 하면서 심지를 안 해. 그러면 경배하는 건 기분 좋다, 나 안다. 그런데 나는 늘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심때 많이 심어야 많은 것을 거두듯이 바로 힘써 드리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유를 여기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복을 주시고 나는 너희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은데, 좋은 일 하지도 않은데 부유하게 살고 대단하게 복을 많이 받고 산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들어가 보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생각되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심지 않고 거두고 또 그 좋은 일 행하지도 않은데 모든 걸 거두고 생활하고, 이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공인하지 않는 복이에요. 그 가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철칙이 심었을 때 거두는 것이다. 또 심더라도 많이 심자고 적게 심자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퍼센트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좋은 일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 네가 행한 대로 갚는다. 악한 일을 행하면 악을 네가 거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러 왔는데 복을 주시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은데 심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한다. 나를 경배하러 왔으니 내가 정말 너희를 복 줘서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삼아주고 으뜸되는 너의 삶을 내가 드높여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많이 가르치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좋은 일을 하라고 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부모 자신 좋아라고 해요? 아니에요. 자녀의 자식을 바로 잘 살고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같이 들려질지라도 또 하고 또 하고 설이 나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기를 지키고 정말 열심히 당신을 경배하고 그래 경배한 거 근데도 복 받아야지 했냐.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특별 부흥성회가 정말 우리 복되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힘있고 우리는 경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까지도 다 이방 민족까지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배하고 복받는 것은 무슨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절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마다 함께 참석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